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고백할까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고백할까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다시 고백할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라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다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다 같이 랄라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함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성원 선교사님, 공사 중인 교회 카페가 지역 사회의 만남의 장이 되고 장차 지역의 가스펠 콰이어 합창 모임 장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둘째, 기독 학부모 강좌를 통해 기독 학부모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셋째, 이단 세미나를 통해 온 성도가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고 새학기 대학 캠퍼스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도록. 담임 목사님의 여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오늘 강의를 전해주실 박상린 교수님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사역하시는 백성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 중인 교회 카페가 지역사회의 만남의 장이 되게 하시고 장차 지역의 가스펠 과외 합창 모임 장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사용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 학부모 강좌를 통하여 기도 학부모들의 정체성이 확립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각 가정마다 물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세미나를 통해 온 성도가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새학기대 캠퍼스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혼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오늘 강의 진행하신 박상현 교수님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의 첫 주일을 열어주셔서 종일토록 주의 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이 저녁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발걸음을 위한 기독 학부모 강좌의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해보며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수많은 가정들의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그쳤고 농어촌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으며 이 땅의 수많은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고 많은 학교조차도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 이유로 가정 이루기를 원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형태도 무너져가고 있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첫 명령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도 태어나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사회가 만들어낸 가혹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인본주의라는 탈을 쓴 사단의 누림수로 인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지혜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여 인성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에 더하여 폭력과 동성애 그리고 마약까지 가사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육신과 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누구는 교육체계와 방식의 잘못이라고 하고 누구는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 때문이라고 하고 혹자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가혹한 사회 환경의 탓으로 돌리며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인간의 지혜를 짜내고는 있지만 상황은 날로 악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남의 탓으로 돌리면 내 탓은 아니라고 위로해보지만 결국 이 모든 잘못 뒤에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스스로를 무장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여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른 가치관으로 양육할 수가 없던 어리석고 죄 많은 어른들과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품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박산진 교수님을 동안제단에 다시 한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생 교수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육신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기독교 교육을 전파하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된 우리의 처지를 가감없이 들여다보는 가운데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녀 양육의 길을 깨닫고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따르게 하는 부모와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를 능히 감당하는 자녀들을 키워내며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믿음의 리더들을 길러내는 지혜를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가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연합하여 준비한 어린이 연합성가대의 특별 찬양가 율동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독 항보부 강좌를 위해 미취학 취학부 연합 찬양대와 전국 어린이 대회에 입상한 찬양 율동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쑥쑥 들어와. 너도 다 들어. 세수가. 언니도 계속 다 들어.
감사합니다. 이제 박상린 교수님 나오실 때 한 번 더 동안의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그냥 축도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 찬양을 통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다 카메라로 찍느라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3월 첫째 주일에도 와서 이제 기도 학부모 강좌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오늘 이제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기도 학부모 또 강좌를 하게 됐습니다. 3월 첫째 주일 또 9월 첫째 주일에 기도 학부모 우리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새롭게 개학을 하기 때문에 이 새 학기에 이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아이를 우리가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또 뭐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또 신앙교육은 주일학교에 보내기도 합니다마는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는 부모인 거죠. 그러니까 9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개학을 했으니까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자녀 교육의 책임의 주체로서 내가 깨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마는 그 학교의 개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학교가 개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학교의 교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면서 신명기 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겁니다. 내가 교육을 해야 돼요. 내가 가르쳐야 돼요. 내가 자녀 교육의 주체예요. 책임자예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그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 거죠.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 교육의 한 부분입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지만 그것은 내가 자녀 교육을 해야 될 전체 가운데의 한 부분입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동안교회가 얼마나 교회 교육이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 황동규 목사님도 너무 좋죠. 제 제자입니다. 11학번 기독교 교육과 제자입니다마는 너무나 훌륭한 교사들이 포진해 있는 이 동안교회 교회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한 부분이에요. 그 가정학교에서 전체를 책임지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야 될 궁극적인 책임자는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학을 했으니까 학교를 보내지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내지만은 이 아이가 어떤 가치관으로 형성되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몫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홈스쿨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홈스쿨링을 하는 분들은 자신이 직접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자기가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학교를 보냅니다. 그러나 어떤 학교를 보낼 것이냐, 어느 학교를 다닐 것인가, 거기서 어떤 것을 배우느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보냈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정학교의 교장입니다. 가정학교의 교사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에게 자녀를 맡기신 적이 없어요. 오늘 이 9월 첫째 주일 이 저녁에 2학기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단지 그냥 학교에 보내고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녀교육의 주체로서 우리 부모들이 가정학교를 계약하는 심정으로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는가?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자녀 교육에 관련된 모든 귀저들을 모아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응축을 해가지고 한 귀절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 잠언 22장 6절일 거예요. 자녀 교육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명령, 성교의 대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하죠. 대명령이다. 성교의 대명령이죠. 그런데 자녀 교육의 대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보면은요,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면은, 특별히 대학에 가면은 필수 과목이 있죠. 그리고 무슨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은 굉장히 달라요. 선택 과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필수 과목은 이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교육학이라 그러면은 기독교 교육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필수 과목이 있죠. 기독교 교육 개론이 필수 과목이고요. 기독교 교육 과정, 기독교 교육 철학, 이런 게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은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놀이의 방법이라든지 다 배우면 좋지만 그거는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녀 교육에 필수 과목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 잠언 22장 6절이 중요한 이유는 마땅히 행할 길을 다 가르치면은 왜 이 규절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너무나 중요하고 마땅히 행할 길이 있고 필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이 길이라고 하는,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르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접두어 피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이거는 입구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의 입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의 입구로 아이들을 인도해서 그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의 입구에 들어서도록 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피다르코.
마땅히 행할 길. 오늘날 시대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상대주의일 겁니다. 상대주의. 절대적인 건 없다.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게 다원주의잖아요. 상대주의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절대적인 건 없다. 네가 그거를 주장하느냐? 나는 이거를 주장한다. 어차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은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 복수. 그러니까 멀티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앞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문화, 또 다종교, 그죠? 종교 다원주의 아시죠?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하나의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들, 세계관들, 가치관들, 지능도 다중지능, 멀티플 인텔리전시즈. 그러니까 복수가 돼서 S가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도 그냥 하나의 종교,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의 종교다. 수많은 가치관들 가운데 하나의 가치관이다. 너는 그걸 믿느냐? 나는 이걸 믿는다. 어차피 진리는 없으니까 주관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대가 변하지요. 과거에 맞았다고 했던 거에 오늘날에 틀렸다고 판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을 붙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급속하게 변화되죠. 그야말로 사조가 변화되고 사상이 변화되고 학문의 경향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는 것. 예배의 형식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논쟁이 있었잖아요. 또 과거에는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기타를 교회에서 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얼마든지 기타를 연주하고, 그죠? 우리가 그야말로 밴드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 형식이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예배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2 개정교육과정을 예로 들겠습니다. 국가교육과정이죠. 유치원 다니는 분들은 누리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행할 길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그 커리큘럼 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오히려 배제를 하는 거예요. 왜? 저도 몇 번 기독교적인 가치를 집어넣자고 제안을 합니다마는 특정 종교라는 거예요. 특정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은 그건 종교 편향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인 것들은 다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교육과정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진짜 가르쳐야 될 것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종교를 배제했잖아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종교를 공립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종교를 뺀 다음에 남아있는 게 총기 사고다, 이렇게 기록한 걸 봤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 그 절대적인 진리, 그 가치, 이거를 전부 다 빼고 나니까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공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그 커먼, 이 공통적인 것을 커리큘럼으로 삼다 보니까 모든 특정 종교들을 다 배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 가치관들을 다 배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가르쳐야 될, 마땅히 가르쳐야 될 기독교적 진리가 빠져 있는. 우리 황동규 목사님께서 오늘 이 강좌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주신 질문을 10개를 주시면서 이것에 대한 답도 같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강좌보다 지금 어려운 지금 숙제를 안고 왔습니다. 옆에는 지금 10개의 질문이 있고 요걸 이렇게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비슷한 내용이 나올 때는 이 질문을 좀 다뤄줘야 되는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공교육과의 괴리를 어떻게 소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실천적 대응이 궁금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 진리와 공교육과의 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성도님은 간파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 것인지, 연결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교육은 공교육을 포함하지만은 공교육으로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체 교육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공교육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공교육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것을 이런저런 분석을 하고 과학을 통해서, 생물을 통해서, 물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전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마지막 재림하시고 종말 때까지를 다 포함된 교육 안에 공교육을 끌어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을 하는 주체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공교육의 아이들을 보낼지라도 그것으로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체 교육, 하나님의 교육, 성경적인 교육, 진리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좋은 기독교 학교는 어디에 있는지, 아이의 신앙을 위해 지금이라도 기독교 학교에 보내야 할까요? 저는 기독교 가정의 자녀를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 교육은 기독교 교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공교육에만 보내가지고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기독교 교육이 되지를 않아요. 진짜 필수 과목이 빠져 있으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 빠져 있으니까. 2006년도에 제주도의 신성여자고등학교에서 캐톨릭 주교단이 모여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캐톨릭 학교 헌장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그 자료를 보실 수가 있는데, 캐톨릭에서 왜 제주도 신성여학교에 모였느냐? 여러분,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도가 캐톨릭 신자가 개신교 신자보다 많은 도입니다. 다른 16개 시도는 전부 다 개신교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캐톨릭 신자가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주도에는 캐톨릭 학교가 있어서 그래요. 신성여학교입니다.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장로교 총회에서 이기풍 선교사님을 보냈죠, 제주도에. 서울이나 평양이나 다른 곳은 미국의 북장로교회, 남장로교, 또 미국의 북감리교, 남감리교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선교비를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웠죠. 그런데 우리나라 총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기풍 선교사님을 그냥 보냈는데 그냥 교회 개척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기독교 학교가 없습니다. 기독교 병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왜 해외 선교사님들이 제주도에 들어와 가지고 서울이나 평양처럼 마치 언더우드 목사님처럼 그렇게 경신학교를 세우고 세브란스를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학교와 병원을 세웠더라면 제주도가 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안타깝게 하는 거죠. 그 캐톨릭 학교 헌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캐톨릭 가정의 자녀는 캐톨릭 학교를 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캐톨릭 가정의 자녀는 캐톨릭 학교를 다닌다. 그 지역에 캐톨릭 학교가 없어서 캐톨릭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것은 주교단의 책임이다.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 제가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을 그때, 특별히 이제 기독교 학교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 캐톨릭 학교 헌장을 딱 보는 순간, 야, 우리가 늦었구나 해가지고 2007년도에 기독교 학교 교육 헌장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 제가 초안을 써가지고 총회 교육자원부를 통해가지고 헌의를 해가지고, 참 감사하게도 개신교 가운데는 우리 통합교단이 처음으로 기독교 학교 교육 헌장을 채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기독교 가정의 자녀는 기독교 교육을 받는다. 제일 자연스러운 것은 기독교 가정의 자녀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미션 스쿨이든지 기독교 대안학교든지, 어떤 분들은 아니 뭐 특별한 일이 있어요? 뭐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무슨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게 아주 이상하거나 무슨 특별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 가정의 자녀는 기독교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나 모든 자녀가 기독교 학교를 다니기가 쉽지가 않죠. 주위에 학교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등록금을 내야 되는 기독교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도 있어요. 일반 사립학교에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정교육이 굉장히 보완적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과목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립학교를 다니고 일반 사립학교를 다닌다고 한다면은 가정이 그 신앙교육과 그 가치관 교육과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교육을 보상적으로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를 보낸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독교 학교에서 제대로 기독교 교육을 받는지를 여러분들이 주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책임 있게 청지기직으로서 맡겨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게 좋지만은, 그러나 그게 모든 게 아니고, 또 보낼 수 없고 일반 학교나 공립학교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를 기독교 교육으로 교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완전한 학교는 없습니다.
완전한 기독교 학교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없는 것처럼 다 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학교를 만들어가고 가장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나라에 건강한 기독교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네 종류의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라는 게 기독교하고 학교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학교는 들리지도 않는, 이건 교회형입니다. 학교인데 그냥 계속 부흥회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만 한다면은 물론 굉장히 기독교적이지만 학교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이런 유형이 있어요. 이게 교회형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잘 안 돼요. 학교, 기독교, 학교, 세속형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그러나 일반 학교, 세속학교랑 다를 바가 없는 이런 형태의 학교는 뭐예요? 그거는 이미 인본주의화 된 거죠. 일반 공교육과 다를 바가 없는 학교죠. 세 번째는 기독교, 학교 둘 다 센데 분리가 돼 있어요. 기독교도 많이 가르치고 학교로서도 역할을 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중적이죠. 마지막 기독교 학교, 통합형이 있어요. 이게 좋은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기독교 학교를 구분을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기독교가 어느 정도 학교 속에 다 스며들어가 있느냐, 정말로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가치관이 그 학교의 경영만이 아니라 교과목만이 아니라 수업에까지, 학생 상담까지 촉촉하게 적셔지는 것처럼 이 기독교가 스며들어가 있는, 이 통합되어 있는 이런 기독교 학교가 가장 좋은 기독교 학교죠. 중요한 거는 안타깝게도 오늘날 공교육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테드 워드가 쓴 자녀 교육을 깨운다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자녀 교육을 깨운다라고 하는 책을 읽으시면 좋겠는데, 그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은 올바른 가치관은 가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은 가정에서. 영어로는 Values begin at home. 그러니까 가치관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가치는 가정에서 형성된다.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가정은 무엇, what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why, 왜를 가르치는 곳이다. 여러분, 학교는 주로 what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쳐요? 국어, 영어, 수학, 무슨 과학 해가지고 또 뭐 사탐 해가지고 무엇을 가르치는데 왜를 안 가르쳐요? 왜 공부하는지를 안 가르쳐요. 왜 사는지를 안 가르쳐요.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도 안 가르쳐요. 그 네일 포스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교육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End of Education, END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끝이라는 뜻, 종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이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 책에서 목적이 사라지면 교육은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왜 가르치느냐, 왜 배우느냐, why, 목적이에요, 목적.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교육에서는 이거를 다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드 워드가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무엇과 관련된 것은 학교에서 많이 배우게 되지만은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왜를 배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가치관이고 도덕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배우고 수능 시험을 잘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기준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이걸 스탠다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스탠다드, 표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표준이 세워져야 돼요. 마치 다림줄, 벽돌 쌓을 때 똑바로 쌓기 위해서 내리는 추가 있잖아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 내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옳고 선함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이게 세워지는 것. 이 가치관의 형성, 이게 가정의 몫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도덕성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 형성됩니다. 여러분, 도덕시험을 100점 맞았다고 도덕성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어디에 갖다 놔도 그 기준대로 이 아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다림줄 같은 그 스탠다드가 있느냐가 도덕성이죠. 이 도덕의 기준은 부모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 가정 자체가 도덕적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에 대한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야말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 돼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필수 과목이고 도덕에 대한 것이고 왜에 대한 것이고 삶의 목적에 대한 것이고 가치관에 대한 것,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이게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교육과정을 배운 분들은 그 교육과정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공식적 교육과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공식적 교육과정은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게 공식적 교육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어요. 잠재적 교육과정은 이렇게 그냥 학급 활동이라든지 뭐 기숙사 생활이라든지 학교의 분위기 이런 게 이제 잠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교육과정이고, 세 번째가 영예 교육과정이라는 게, 영예 교육과정은 뭐냐면은 안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데 빠져있는 교육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공교육에 진짜 중요한데 널 커리큘럼, 영예 교육과정, 빠져있는 교육과정이 뭐냐?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학교에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할 때 그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나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말로 설명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하나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그 용례를 보면은 성전을 봉헌하거나 건물의 낙성식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서약을 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커미트먼트 할 수 있는, 그 아이가, 자녀가 자신을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길로 들어서게 마땅히 행할 길로 그야말로 커미트먼트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말로 그냥 진리는 이런 거다, 마땅히 행할 길은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이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하라. 마땅히 행할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태도와 습관과 성품이 형성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녀를 세우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의미가 하나크라는 단어. 오늘 말씀 보니까는 마땅히 행할 길을 그 다음에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육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시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심리학에서 보면, 특별히 발달 심리학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발달 과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달 과업. 그게 뭡니까? 발달 단계마다 꼭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지나가면은 안 돼요. 그때 그걸 해야 돼요. 사춘기 때 해야 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아부 때 해야 될 게 있고요. 유아부 때 해야 될 게 있고요. 유치부 때 해야 될 게 있고요. 그 발달 과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일수록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뭐 천천히 하지, 뭐 나중에 하지,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좀 철이 들면 가르치지,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하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 아이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지. 이렇게 되면은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미 늦는 거예요. 그 다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비어있는 상태로 그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른 가치관이 그 아이를 휘어잡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그 아이에게 심어주지 않으면요, 다른 가치관으로 성경을 비판하고 부모를 비판하고 결국은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이 쫙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다들 그냥 이렇게 카메라 들고 찍는 거를 보니까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오셨는 것 같은데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또 미취학 시절에 아이가 어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육에는 그리하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붙드셔야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러나 그리하면이 있어요. 그리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교육을 농사에 많이 비유합니다마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 같아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농부에게 여러 가지 자질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 하면은요, 인내입니다. 인내. 기다려야 돼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뭡니까? 부모에게 필요한 자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씨를 뿌렸으면 싹이 나기를 기다려야 되고요. 싹이 나면은 자꾸 땡기지 마시고 기다려야 돼요. 줄기를 뽑고
그러면은 또 꽃을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은 열매가 맺잖아요. 우리가 마침내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하면을 붙들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아무런 표징이 없기 때문에 그만둘까? 포기할까? 절망할 때가 있지만 그리하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게 어린 시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뭐예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거를 연결시키는 단어가 뭐예요? 그리하면. 인생은 두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전반부와 후반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후반부가 어떨 것이냐를 전반부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관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하면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전반부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친다면은 후반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후반부의 삶이 있는 그 저변에는 전반부에 누가 있었죠? 개척교회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교회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죠. 디모데에게는 유니게와 바울이 있었죠.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그 후반부에 그렇게 멋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반부에서 유니게를 만났고, 외조모 로이스를 만났고,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났죠. 영적 선생님을 만났죠.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삶에 그야말로 수많은 장애지만은 그러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전반부에는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났죠.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러한 목회, 또 한국교회 기독교인의 귀감이 된 그 후반부의 삶을 빛을 냈던 그 저변에는 남강 이승훈 선생이 있었죠. 오산학교에서 만났던 고당 조만식 선생이 있었죠. 모세에게는 요게벳이 있었고요,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고요. 여러분, 그리하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반부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진 그 추적을 해가지고 전반부를 깊숙이 파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이 전생에 걸쳐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반짝 어느 시기에 어느 대학에 입학했다, 합격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lifelong, 생애의 관심, 평생의 관심.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처럼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린 시절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생에 관심이 있는데, 그 생애가 제대로 꽃피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이일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인생을 살면서 잠시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그 부모님이 가르치셨던 그 성경 말씀이 기억나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 말씀 빛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방황했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이 청년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조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동안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에 거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인생의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에 거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올라갔느냐,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얼마나 많이 높아졌느냐가 아니라 진리의 길을 떠나지 않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것이 이게 진짜 성공이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그 아이가 늙어도 그 진리의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신앙의 계승 문제잖아요. 전승 문제잖아요. 신앙의 대입기 문제잖아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요.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은 그 아이가 마땅히 행할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은,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신앙은 100m 단거리 경주 출발해가지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릴레이 경기와 같다 그랬죠.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그 길에 계속 거하면서 마땅히 행할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다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주가, 우리 동안교회 다음 세대가 그 마땅히 행할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이지 않습니까?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진리의 길일진정,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길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시다. 여러분, 학교에만 맡기지 마시고, 학원에만 맡기지 마시고, 또 교회 학교에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녀 교육의 커리큘럼을 짜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자녀를 어떤 인간으로 키우기를 원하는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주여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리까 생각하면서 그 인간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짜야 돼요. 이번 학기 커리큘럼을 짜야 돼요. 학교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교육은 가정예배. 얼마 전에 임경근 목사님이 쓴 콕 집어 알려주는 가정예배 가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초고를 이때 저한테 보내주면서 추천사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책을 쫙 한번 읽어보니까 이 임경근 목사님이 이 화란,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7년 동안 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란이라고 하는 곳, 네덜란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화란 개혁주의 교회들이 아주 번성해 있지 않습니까? 그 화란 개혁교회 교인들은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하루에 3번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학교가 이렇게 멀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집에 밥 먹으러 이제 오는데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3번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이 화란 개혁교회가 칼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그야말로 기독교 강요대로 그렇게 이제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정예배를 3번 드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아버지가 이제 식탁에서 먼저 식사를 마치고 나면은 간단하게 식탁을 정리한 다음에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질문과 대답이 끝나고 나면은 찬송을 한두 곡 부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족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가정예배를 마치는데 이거를 3번을 드린다는.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도 이주를 했고 호주로도 갔고 뉴질랜드, 영국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웠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학교가 미국의 켈빈 대학교입니다. 켈빈 칼리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란 개혁교회 또 화란 개혁교회가 세운 학교들이 왜 변질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기독교 학교다운 기독교 학교의 면모를 유지할 수가 있느냐? 화란 개혁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예배예요. 이 가정예배가 이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주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에 3번 드리는 거는 어렵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예배는요, 한 달에 한 번 너무너무 어려워요. 일주일에 한 번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매일 드리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든 매일이든 가정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땅히 행할 길에 집중하는 것. 가정에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자식들이 봐야 돼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저희 아버지의 음성은 딴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저희가 7남매, 제가 막내입니다마는 제천아, 재영아, 성순아, 재열아, 제서바, 상은아, 상진 해가지고 이름을 다 부르면서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이게 지금도 그냥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이 나요. 질문하신 분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정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매일 드리지만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러한 예배를 계속 드릴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은혜가 넘치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나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통해서 이미지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가정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 자녀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예배라고 하는 게 이미지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 방석, 저희가 이제 가정예배 드릴 때는 방석을 다 자기 방석을 가지고 와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방석이라고 하는 이미지,
거기에 앉아서 내가 가정 예배를 드렸지. 그 다음에 호마이크 상을 앞에 놓고 드려요. 호마이크 상. 찬송가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찬송이 있잖아요. 그 윌리엄스 목사님이 작사를 했는데 원래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의 성경책, My Mother's Book이에요. 나의 어머니의, My Mother's Bible, 나의 어머니의 성경책이라고 하는 찬송인데 그게 뭐예요? 그 윌리엄스 목사님이 어머니의 성경책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그 다음에 뭐예요?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의 그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듣던 그 이미지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만이 흘린 것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하는 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가정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파이프와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파이프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은혜를 매일 하루도 빠지 않고 무슨 은혜가 넘친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예배가 이미지가 되어서 그 아이들에게 새겨질 때요, 그 아이들은 평생 그 길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어떤 교과목보다 중요한 게 성경 과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공교육에서는 빠져 있는 성경,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자녀가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거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붙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유니게가 어떻게 디모데를 교육했느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이 주어잖아요. 하느니라가 동사잖아요.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학교 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면은 그때부터는 성경이 역사하셔서 그 아이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공교육에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 교육의 주체로서 우리 부모들이 깨어서 이번 학기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동안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의 자녀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동안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이 9월의 첫째 주일 기도 학부모들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크리스찬 부모입니다. 기도 학부모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떠나 있는 이 세대들을 오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안교회 다음 세대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주 토요일부터 국제사역 2 중국어 예배부의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자녀 교육의 주체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따라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쌓아가기로 결단하는 기독 학부모들의 위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다음 세대 위에 이들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